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제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다 같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심령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과 하백의 권속들을 든든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밤늦은 시간 이곳에 나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힘있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겸허한 심령으로 받아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받아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자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득시무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득시무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얻으면 태만히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은 들어봤죠. 물이 들어왔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참 좋은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건 누가 쓰는 말이에요? 약장수들이 쓰는 말이죠. 약장수의 3대 언어가 뭐냐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애들은 가라. 세 번째는 한 번만 잡숴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별것이 아닌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뭐 또 옵니다. 또 오는데 저거를 먹으면 뭐 이것저것 다 나는다고 하지만 말을 그 사람들이 사실 웬만한 목사님 1% 안에 듭니다. 이 스피치가. 듣다 보면 먹게 됩니다. 그거를. 먹으면 나을 것 같고 상당한 설득력이 있죠. 날마다 오지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 그런 절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 테크닉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을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풀어 넣어야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테크닉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득시무태라는 것은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꽉 잡으라.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뭐가 있다?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죠? 영어로 하면 더 재밌어요. 이 NLT성 이렇게 나옵니다. There is a time. 시간이 있다. For everything. 모든 거에는 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하늘 아래 모든 액티비티에는 시즌이 있다.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도 다 문이 열어져야 되고 그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때가 있는데 한번 몰아치면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도 그럽니까? 축구도 그럽니다. 제가 목소리가 살짝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대한민국은 다 목이 좀 살짝 갔는데 진짜 아쉽더군요. 이 어디죠? 가나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3분 만에 헤딩을 넣었잖아요. 이게 물들을 때 이 노를 저어야죠. 그 분위기를 조금 살렸으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10골이고 20골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잠깐 그 템포를 늦추니까 다시 밀려오죠, 이게.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이 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도 지금 물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 등록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들고 읽어주잖아요. 아무개 왔다고. 지금 몇 장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아까 우리 김전 장로님을 세다 깜짝 놀랐는데 한 장은 안 썼습니다. 안 쓴 가정이 있어요. 강정은 권사님 가정 안 썼더라고요. 그거 합치면 몇 장인지 알아요? 11장입니다. 11장.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11가정이, 지난주에만 이 3가정이 이렇게 등록을 했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죠? There is a time and season for every activity. 그죠? 전도와 부흥에 지금 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많은 그 목회자들도 우리 하백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지금 뜨는 교회다. 무슨 뭐 외적인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한국교회의 그런 어떤 타성에 젖고 형식주의에 빠진 그런 교회의 일침을 가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말 선지자적인 우리 교회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노를 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죠? 지나가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엊그제 그 축구에서도 그랬잖아요. 막 몰아칠 때 막 3분 만에 헤딩골을 넣고 얼마나 다 코가 석자나 빠졌다가 막 정신이 벌쩍 나잖아요, 막. 그죠? 근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잡기가 어렵잖아요.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확 휘슬 불어버리잖아요. 코너킥 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을 두드리고 막 항의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득시무태다. 때가 왔으면 잡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때가 나옵니까? 기회 중에 가장 소중한 기회가 어느 기회예요? 그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521장에 뭡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여러분 잘 알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3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물론 축복이야 뭐 교회 부흥되는 거는 우리 썰물처럼 또 밀물처럼 오고 가고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새롭게 다짐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기회가 다시 한번 또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어느 날에 곧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12절에 나오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주야를 정말 끊임없이 비가 와버리니까 에베레스트 산까지 넘칠 정도로, 여러분 그 지질학자나 이런 분들 보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질 같은 것이 이렇게 퇴적층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다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찰랑찰랑 다 덮어버릴 정도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날에, 그렇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뭐 비 좀 오면 어떠냐, 나도 쌓아둘 만큼 있고 배도 좀 있다. 여러분 뭐 그 배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죠? 1년 넘게 그렇게 홍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작은 배 있어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그 이제 의인들, 그리고 16절 상반절까지 보면 모든 것들의 암수, 하나님이 딱 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종 중에 가장 유전자가 뛰어나고, 그죠? 성품이 좋은 그런 그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하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을 닫으시니.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습니다. 120년 동안은 뭐 얼마든지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7일의 기한이 주어졌을 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모르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러니까는 아이고 엿장시 같이 또 120년 동안 뻥 쳤으니까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뭐 그랬는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닫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언제든지 기회가 있겠지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목사 이전에 이 전도자로서 보면은 진짜 마지막 순간인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가족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진짜 마지막 기회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가정이 아기들을 막 쭉 둘, 셋씩 낳다 보니까 아기들 키우면 이게 처녀 때 신앙은 가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무슨 뭐 방언 받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결혼하고 나면은 그 믿음이 다 떨어져요. 아기 낳고 애들 키우고 장사하고 먹고 살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식 키우는 것이 힘드니까 애들 좀 클 때까지만 쉬겠습니다. 쉰 것이 쭈루룩 한 40년 쉬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죽으면 천국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분이 이제 교회 가기로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데리러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네 교회로 가야 되는데 데려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데려러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영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사람은 빠지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관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빠지려면 빠져집니까? 주일날 빠지려면 빠져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빠져도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영적 관성이 있어서.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교회 가기가 불편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뭘 그걸 물어봐요. 그냥 반가워요. 꼭 그렇게 따지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흉볼까 봐 교회 나가기도 싫고 왠지 발이 안 떨어지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그 자녀들이. 그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집사님. 근데 다 교회 일꾼들이에요. 안수 집사고 막 다 권사님. 전화하죠. 아버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전도해놨으니까 주일날 좀 모셔가야 될 것 같다고. 가정마다 전화하니까 바쁘다고 다 쭉쭉쭉 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안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요일날 갔습니다. 거기를. 수요일날 가가지고 이렇게 그분 붙잡고 그래도 교회 안에까지 왜냐하면 관성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담임 목사 오늘 수요일에 좀 늦으니까 이해를 하시라고요. 감사한금을 써가지고 이제 이 발걸음이 영적 관성이 돼서 평생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써가지고 봉투까지 만들어서 그분을 목사님한테 인계하고 하는데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몰라요. 그 가족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그 액티비티, every activity There is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했는데 그때가 봄에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에서 이제 전도자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게 이제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이었나 봐요. 그 중풍병자들 이렇게 전도를 하면 하여간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재수 없다는 문화가 있어요. 중풍병이. 암병이 뭐 이렇게 이를테면 악성 질환도 전염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염됩니까? 안 되죠. 뭐 중풍병이 전염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재수없다고 이렇게 그냥 외로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늘 거기를 가고 한 10몇 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한 분이 참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유난히 한 분이 그렇게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저를 기다려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그 보건지소에
이 직원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어도 소장님이 가자니까 억지로 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소장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꼰대기질이 있어가지고 소장이 가면 따라와야지 사람들이 억지로 막 데리고 갑니다. 다 10,000원씩 내시오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뭐 내복도 사주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분이 되게 좋아했어요. 내복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죠. 복음을 제시를 해야 돼. 이 복음을 언젠가는 이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거를 복음을 제시했구나 하다가 이제 이제 왜냐면 이게 되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막 화내면 어쩌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나 동료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아들아, 너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여보,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잘 나와요? 김은주 집사님은 잘 나와요? 김은주 집사님 이제 먼저 믿었죠. 그럼 남편한테 손 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다 좋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 되기를 너무 가장 큰 소원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라는 가족 전도도 어렵고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제가 하여튼 그 경험이 그 어르신을 내가 이제 다음 달에는 내가 전도하리라 그랬는데 딱 며칠 앞두고 뭐가 일어났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참 얼마 지금도 생각나요. 2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마을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 소식을 듣고 저 집에서 이게 중풍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기서 여기 모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는데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제 제 이 느낌에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 얼마나 정말 그때 후회를 하고 내가 진짜 내복 하나 갖다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구원의 문이 딱 닫혀버리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지리산 자락에 수지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딱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감동이 오면은요 꼭 전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도하기 굉장히 애매할 때 그런 음성을 주세요. 이럴 때면 음주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막 줄을 쭉 서는데 막 부르시오 그러면 전도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럼 전도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러면 대답 안 하시는군요. 하여튼 그때 훈련 지도기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하이패스가 없을 때인데 광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2011년도에 그때도 이 하이패스를 그때는 이제 안 하고 이렇게 옆으로 오면은 꼭 어떤 그 젊은 아줌마가 꼭 이거를 표를 끊어요. 그럼 제가 요구르트를 사놨다가 꼭 줘요. 4개씩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처음에는 기분 좋게 봤더니 나중에는 제 차만 딱 봐도 고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전지 알고 전도할까 봐. 그거 잠깐 요구르트 받으면서 예수 믿어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꼭 그때 지금 마음을 괴로움을 줘요. 야 그래도 저 사람 너 때문에 예수 믿을지 누구 알아. 천국 가면 저 사람 너 만나서 너 좋아할 거야. 네가 전도 안 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해피름을 주셔가지고 퇴근할 때쯤 되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어요. 왜냐하면 고개 확 돌리는 것이 굉장한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수저교회 딱 예배를 그럼 면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오늘은 장경감님이 안 오셨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음주단속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오늘 같이 수요일인데 희한하게 그때 무슨 건수를 잡으라고 검찰에서 내려오는 건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고 끝나고 9시 좀 넘으면 거기는 시골은 예배를 오래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막 설교를 막 1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저도 존경은 하지만 너무 따분하잖아요. 어쩔 때는 기분이 저는 설교를 길게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 가면 거기서 꼭 부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불고는 가는데 제가 술 먹게 생겼으니까 부를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저 사람 참 고생한다. 오늘 같은 날 경찰 가도 참 고생하네. 집에 가서 발 뻗고 자야지. 추운데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시골은 뭐 1시간이면 한 대나 지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 건수도 못 잡고 나 같은 사람 지나가면 백날 불에 안 나오잖아요. 하루는 참 미안하고 불쌍한데 전도해라. 저렇게 고생하다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해피름 그런 마음을 주세요. 끝날 때쯤 되면은 저 사람 화낼 텐데 하고 다
불었으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저 급한 일이 있는데. 뭐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중요한 일이다. 뭔 중요한 일이냐고 그래서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되겠는데. 그때 이 사람 동네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할 텐데요. 알았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가지고 또 딱 멈추니까 딱 봤더니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불어요. 그래서 또 불었거든요. 선생님 중요한 일은 뭔 일이냐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할 텐데요. 세 번째는요,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가 봐요. 그동안 신분증을 꺼내래요. 근데 신분증을 안 갖고 저는 지갑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더니 지문을 찍고 막 뭘 검사를 하고 막 알아보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도 되냐고. 가도 된대요. 그래서 그 범죄 취급을 막 받았는데, 나중에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인권 침해라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이나 그것이 가능한, 한 10 몇 년 됐군요. 그때가 2005년 정도 됐는데 17년 전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 딱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도 머릿속에 각인은 됐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나중에 가보면요, 이 퍼즐을 짜보면 나옵니다. 제가 하루는 왜 깜짝 놀랐냐면, 이제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기도는 저기서 하고, 또 이렇게 직장 옆에가 또 교육이 있으니까 점심에 또 기도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여러 군데서 하여튼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취미 생활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또 감동이 와서 금요 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또 한번 가봤어요. 딴 교회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전했는데 얼마나 그 아줌마가 진짜 화가 났는지 저를 막 복사같이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만요. 전도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막 진짜 이렇게 그 눈빛을 지금도 안 잊어버리지. 얼마나 싸납게 쳐다보는지. 나중에 근데 그날 가보니까 그 여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더라고. 오늘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따라서 전도하자. 다른 것은 다 기회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복을 받을 때도 안 받을 때도 있고, 다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데 이 구원의 부분만큼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막 임종을 앞둔 할머니들, 그죠? 금방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은 그냥 막 무턱대고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내가 뭐 그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천국까지 가지는 못해요. 다만 내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뭔데? 그 대신 기도하고 가야죠. 간절히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가서 할머니 정말 저는 소원이 있어요. 그럼 네 소원이 뭔데? 할머니가 못 들어줄 것 같아서. 여러분 스킬도 필요해요. 할머니가 못 들어줄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그랬더니 뭘 못 들어줘요?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들어줘야지. 꼭 들어줄 거야? 도장 찍어 딱 해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아이다, 예수는 못 믿어. 선영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할머니 한 번만 믿어봐. 그죠? 안 되면 하세요. 잡숴봐. 애들은 가라. 한 번만 먹어봐. 신약과 복음을 잡숴봐.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 아멘.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요, 입술을 쉬내서 믿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이게 꽁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하면 순종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여러분 침 뱉으면 진짜 기분 나쁘겠죠. 전도했다가.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침을 뱉었어도 그 사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막 율동하는 데서 만났다고. 그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권사됩니다. 할렐루야. 권사 될 자격이 없는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받으십시오.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니까 열심히 하시오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그때 내가 가르침 못해서도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때 기분은 나빴지만 전도해 주셔가지고 그 줄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왔다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가 친족이나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그러면 해야 돼. 여러분 그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뭐 병원 면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딱 입원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합니까? 여러분 임종할 때는 꼭 복음을 마지막으로 듣고 확인하고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도요, 기독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목사님들도 뭐 죽으면 죽을까 뭐 어쩌지 이런 분들도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기독병원의 수간호사가 우리 그 예전에 시골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한 절반은 그런데요. 목사님 사모님들도 막 두려워가지고 죽으면 어쩌지? 이거 죽으면 끝나버리면 어쩌지? 이런답니다. 이게 다 사람은 연약한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직분자고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갈 수만 있으면 밤늦게라도 갑니다. 그러나 면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면요 전화라도 바꿔주세요. 저한테. 성령은요 전화선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새벽에라도 준비가 돼 있어요. 12시부터 6시까지는 뭐 벨이 안 울리지만은 미리 문자를 주세요. 전화를 하도 12시 전에. 제가 그거 해놨다가 전화기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12시부터 6시까지는 벨이 안 울리거든요. 자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없기를 이불 밑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할머니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시끄러우니까 욕할까봐 6인실. 그러면 또 여러분 지혜가 있잖아요. 스피커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레시바 좋은 거 많잖아요. 이거 귀에다 꽂는 거, 선 안 달린 거. 그러니까 이어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꽂아 놓으면은요 제가 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 진짜 마음이 울컥해요. 제가 그걸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김아무개 어르신 평생 고생만 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 그러면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요.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아멘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요 그냥 아멘이 나오네요.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못해요? 이제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저한테라도 전화 주세요. 요즘 이렇게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문자로.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저희 사돈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전도하면 좋지만 좀 무례하면 안 되니까 한번 그래도 물어는 보세요. 원하면 또 해줄 수 있고 안 원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든지 간접적으로라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사돈인데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좋죠. 그러면요 나중에 얘기해요. 목사님 옆에 사람 어떤 사람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분 오늘 521장이 그 귀에 들어가서 복음이 임할지 우병 강도처럼 임할지 여러분 압니까? 우리가 지혜로 그걸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골을 때려서 넣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냉장고는 냉장을 해야 되고 세탁기는 세탁을 해야 되고 사람은 전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 직업이 있고 또 삶의 현장이 다르지만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문 프로 전문꾼 전도꾼이기 때문에 그냥 하죠. 막 진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 다 탔는데 해피르면 또 그때도 남은 어디서 그 감동이 오면 너무너무 괴로웠죠. 선생님 할 말에는 애들이 막 아빠 왜 안 가? 그래서 야 너무 급해갖고 왜 뭐가 급한데 어쩌지 예수 믿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막 얼굴이 막 화를 애들도 있고 하니까 애들도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는 주님이 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 주시면요 우리 따라서죠. 전도하자. 믿고 안 믿고는 그가 선택할 일이고 선택하신 주님의 책임이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그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킬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 몰라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그런 얘기 했을까요? 어느 요양원에서 그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 캐톨릭 어떤 할머니 이렇게 그 임종 기도해드렸다고. 근데 그 이 요양원 그 간호팀 직원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이거 원장님 그 할머니가 기도해주는데 안 돌아가셔요. 가족들이 산소도 다 빼버리고 밥도 안 주고 굶겼는데도 매주씩 안 돌아가셔서 큰일 났네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러게 기도했으니까 천국 가셔야 할 텐데 안 되지 그랬는데 3일 버티고 돌아가셨다는데 한 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늘 죽음을 보잖아요. 돌아가시니까. 가족들도 그냥 호스를 뽑아버리는 통에 그냥 얼마나 외롭소. 그 사람도 다 알거든요. 머리로 말을 못해도. 가족들이 산소 뽑았구나. 숨쉬기가 얼마나 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갔는데 할머니들 되게 막 돌아가실 때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표정이 어린애처럼 환하게 너무나 편하게 돌아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그 쩔룩쩔룩 30분간 걸어온다는 그분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비록 복음은 전하지 못했어도 너 보면 네가 딱 목사인데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뭔 말 할 듯 안 할 듯. 그 시대에 다 복음 다 전해졌어요. 교회만 안 갈 뿐이요. 어렸을 때 다니다 쉰 사람인지도 몰라. 그 사람 이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중풍병 환자 제가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신 지가 다 알고 봤죠. 히브리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경기장처럼 다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 목사님 신작되셨군요. 그때 내복도 잘 입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가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마음의 소원 이루자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평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섬김을 해야지, 내가 이런 말을 꼭 해야지. 아까 장로님 목사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꼭 해줘.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한테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절대 하고 싶어도 못 오는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 그죠? 물이 들어왔을 때 즉시 무퇴, 태만히 하지 말고 그때를 딱 그 타임과 액티비티를 딱 잡아서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